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한 말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다윗에게 자신의 큰 딸이었던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단서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단서는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블레셋과 싸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마치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를 높이면서 그에게 자신감을 더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계략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명분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그 말을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싸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를 주고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대로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에게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참 다윗은 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처럼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참 그야말로 사윗감으로는 충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느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울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왔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서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기여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고마운 일일 텐데 아마도 그 정도 가지고는 자신의 사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더 많은 노력과 앞으로 너의 공적을 봐서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이 아드리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 처해 있다라면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멘탈이 붕괴되어져서 당장이라도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쁜 마음을 품게 될 경우에는 사울 왕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겠죠. 저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오늘 서울인가요? 이 칼부림 사건으로 3명이 죽었다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테리어 사장이 너무 과하게 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 홧김에 그냥 여러분 사람을 그리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가 했던 그 일, 그리고 사울왕이 말했던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업 앞에 두려운 나머지 그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미동도차 하지 않고, 게다가 이 문제와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왕은 외초부터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가서 사울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사울왕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정말 자신의 딸과 다윗이 사랑해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왕은 이 다윗과 그리고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처럼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가 되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욕망을 충동질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이 그에게 있을 만큼 그는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울의 신하들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여러분 포피라는 것은 성기예요. 100개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손대지 않고 코 풀려는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를 통해 다윗은 이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럼에도 다윗은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눈치가 전혀 없는 어리숙하고 우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그것도 100명이 아닌 200명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즉 성기를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작은 딸,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 마음은 여인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그를 칭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불러 말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것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말하라고 다윗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사울의 신하들을 통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자신의 사위가 되거나 왕이 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지했던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무감각했던지, 아니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지 사울 왕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분명히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좋지 않게 여긴다라는 징조들 그리고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울 왕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어느 때냐, 상대방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될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고 이전에 그분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면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씀씀이가 이렇구나, 마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참 며칠 가요. 어쩔 때는 풀려지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그런 상황일 수 있었겠죠. 왜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싸워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대로 그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우쭐대거나 건방진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울 왕을 그때부터 깔아뭉갠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은 그를 위해 수금을 탈 정도로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딸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확신하거나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앞으로 그가 또 그의 인생에 또 넘어야 될 이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긴 것은 어쩌면 왕의 딸과 결혼을 통해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계였고 다윗이 크게 실수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사울 왕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기 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함께 계심을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울 왕이 보며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둘째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5가지로 꼽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에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 번째는 마음이 힘들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다섯 번째는 현실에서 벗어나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융통성 있게 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드가 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드가 하루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해야겠다라는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날 가까운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고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예배당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안내위원들이 간디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강하게 거부하는 까닭에 그는 교회 앞에 서성이다가 그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간디가 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힌두교인으로 남았던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라는 조롱 섞인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알더라도,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던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의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4절과 15절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사울 왕의 음모에 항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울 왕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 지혜로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줌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